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 3장과 4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시험, 광야에 대한 시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좀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3장 2절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4장 17절을 볼게요. 17절.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똑같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 같은 문장을 연결해서 3장과 4장이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어쩌면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연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의미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대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3장 4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보겠지만 먼저 우리 예수님 광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3장에서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엔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 하면 우리는 또 천당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에서 구약을 좀 인용하면서 한 번 딱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한 33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단어.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가 의문이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33번이나 사용했을까? 우리는 익숙합니다. 천당이 있거든요. 천당.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좀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긴 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으로 보기를 원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그런 신앙관인가 사상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을 특별히 구약에서도 내려왔던 유대인의 생각은 하나님, 근동에 여러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엘이라고 하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바알도 엘이고요. 다른 신도 다 엘이에요. 엘 안에 포함되어지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엘로힘, 야훼 이래가지고 창조주 그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냥 우리와 다른 분이다, 창조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곳에 사시는 분이라는 의미. 우리는 땅에 살지만 그분은 어디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늘이라든지 하여튼 우리와는 다른 곳에 거하시는 분, 다른 곳에 사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곳에 사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분,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계신 분이야. 우리와는 다른 분이야 라는 의미.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특별히 그들이 읽을 때 금방 이해가 되도록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 아까 33번.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천국은.
디모데에 딱 한 번. 그건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용했고, 그러니까 신약에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천국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미지예요? 천국. 좋은 거. 그러니까 유토피아.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뭐어요? 그래도 그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되신 분이에요. 또 이제 천국은 그냥 좋은 곳이다. 슬픔도 없고 누리며 사는 곳이다.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제 천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당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청당 밑에 뭐라고요? 분당. 그 분당 따라 사놨어야 되는데 청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잘 사는 곳이야, 누리는 곳이야 라는, 그러니까 청당 밑에 분당인 거예요. 여러분 분당 말고 청당 가세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천국은. 그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다르죠. 근데 지금 뭐라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어쨌든 통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스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러면 뭐 유토피아적인, 똑같겠죠.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가 잘하면 좋은 데일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다른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단어예요. 회개. 유대인들에게 회개는 어떤 의미냐면 정결함이라는 거. 정결함. 정결의식. 그러니까 뭐 성막을 들어가든 성전을 들어가든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결해야 돼요.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룩함. 그러니까 속된 것의 반대는 거룩함이니까 속된 것을 버려야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례의 모습이에요. 유대에도 세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지금 세례요한이 세례도 세례 받았겠죠. 세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가 정결 의식이에요. 미크베라고 하는, 미크베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그 말로는 미크베. 욕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마을마다 뭐 거의 우리 저기 현수막만한 좀 더 큰 그런 욕탕이 있어서 그들이 뭐 가까이는 뭐 일주일에, 한 달에, 뭐 1년에 2번 정도, 한 절기 때 그곳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늘 가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세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습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할 때도 미크베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해야 돼요. 딴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들. 그들은 이미 세례를 받고 있었다 없었다? 받고 있었는데, 근데 정결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좀 행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인 거야. 우리가 정규식 계속 하고 있는데 대체 저 사람 뭔데 또 세례식을 또 하라 그러는 건가? 뭘 깨끗게 하라는 건가? 우리는 정결한데 늘 정결 의식을 통해서 늘 거룩함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저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많은 백성들은 그 광야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없었던 세례가 아닌데 또 세례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정기적인 정결 의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뭔가는 또 우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회개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세례, 또 회개라는 단어. 회개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3장 8절.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 있어서 회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틀린가요? 맞는가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회개예요. 죄를 좀. 안 틀리죠? 맞는데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회개이긴 한데 그 죄를 어디서 인정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내가 죄를 인정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는 사해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메타노니아라고 얘기해서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 그 말은 뭘 정죄하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회개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스톱하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졌군요. 아이고, 갚겠습니다. 예, 도문을 잡고 의식을 취하고 이제 저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회개였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말씀할 회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당연히 사두개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었고요. 요즘 말로 다시 좀 더 풀이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나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뜨겁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셨군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돌이켜오는 것. 그런 삶이 뭐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님도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러한 천국, 그러한 세례, 그러한 회개,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어요? 우리 입장에도 무겁지 않습니까? 솔직히. 가끔 이제 세례식을 이제 거행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세례를 좀 늦게 받았거든요. 저도 모태 신앙인데, 고3 끝나고 받았어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은 평생 없죠, 사실은.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 왜 세례 안 받냐니까 저는 자격 없다고. 아버지는 장로의 자격이 있으시냐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도 근데 제가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세례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세례가 참 굉장히 약식으로 치르고 하지만 세례가 참 그만큼 무거운 거잖아요. 다
다시 돌이켜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오늘 뭐 이 천국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해서 전도하지만 실제 우리 와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성령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3장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있었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4장 17절 보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요. 특히 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그죠? 왜 시험입니까? 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어려우니까.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시험인 거예요. 그죠? 어려우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험도 예수님도 우리 1절을 읽어볼게요.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성령의 이끌림까지 받으셨는데 시험을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구나. 하물며 나야 매일매일 시험 가운데 설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생각, 위로가 좀 되어지고요. 세 가지 시험을 이제 받으시죠, 그죠?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도 그런 시험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닌다며 어떻게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 또 늘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는 그분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시간 이후에 받으시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세상에 좀 번영이라고 하는 걸까?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근동의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은 번영이에요. 잘 되게 할 거야. 네가 막 희생하고 뭐가 많이 바치면 번영이야, 풍요야. 그러니까 번영과 풍요의 신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도 있고 우상도 많이 있지만 많은 우상들의 공통점은 번영과 풍요예요. 이것을 우리를 늘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유혹을 하죠. 이게 우상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과 4장에서는 어떤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천국 백성은 아까 했듯이 회개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 떡으로만 말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려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이거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인용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우리도 많이 시험 당하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막 공격하고 말씀으로 막 하고 그렇죠? 우리 다른 이단들 막 요즘 아파트에 함부로 못 들어오는 아파트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는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분들은 왜 두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배는 안 두드리시고 두드리셔요. 막 두드려.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히 요즘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옥사에서 많이 오시죠. 거리에도 요즘 굉장히 많이 서 계셔요. 그분들이. 그런데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도 있고 뭐 여러 한 세 그룹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말씀으로 막 공격하시죠. 막 그러면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진짠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좋은 분들이나 좋은 의견이나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야기겠습니까? 명성이라고 하는 거, 환호받는 것들 이런 것들. 야, 뛰어내리면 아무 상처 안 받으면 환호할 거야라고 하는 거. 우리 예전에 천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 그 테마파크 만든다는 얘기. 뭐 지금은 이제 사기로 무마되어졌지만 작년인가 코로나 때였었죠, 그렇죠? 천안 어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교청은 한기총이 뜻대로 안 한다 해서 튀쳐나온 만든 그룹이 한 교청이에요. 그러니까 한교총이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단체들이에요. 한교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서 그 천안 테마파크 만든다고 막 공문 보내고 막 했었어요. 그 대표의 어떤 그 천안에 계신 그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보니까 그 기독교 테마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천안에 있는 큰 절의 대표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수상을 뭐 100 몇 미터 예수상을 그죠? 기억나십니까? 100 몇 미터 만든다고 1조 얼마가 드는 예산이라고 한교총이 온 교회들에게 참여하라고 막 공문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사기꾼이라는 건 나중에 밝혀졌고요. 거기에 어떤 장로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죄송합니다. 막 10억도 헌금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 120m짜리 그 예수상을 세우면 그게 뭐요? 그래서 그게 환호를 받으면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대체. 아니 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그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크게 어떻게 멋지게 만들면 막 세상이 환호할 거야. 그러면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정말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야단치잖아요. 너 왜 환호받는 거, 명예, 권력 그런 거 가지고 나의 영광을 가리느냐고 야단치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의 삶은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막 환호받는 거 이것으로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그래도 한 발자국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자국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저 드러내기를 원하고 뭔가 하고 아직까지 저희도 사실 저희가 작은 교회고 삼각교회라면 아니 또 우리는 아직 상가야 이래요.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어때서요?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지난 2주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정말 성도다운 성도는 몇 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도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상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몇 프로 나올게요? 그렇게 적으면 정말 그게 적으면 정말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도 본인한테 설문조사한 거니까 맞아. 나는 그래도 나올 것 같았는데요. 37% 나와서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 들어요. 37%의 분들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또 옆에는 참 건강한 교회, 참다운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이거는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무 환호받는 거, 막 이런 높은 거에만 우리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너 시험하지 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9절의 세 번째 이제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내 모든 것을 주겠다.
내게 경배하며. 야, 당돌하죠, 마귀가. 그죠? 당돌한 마귀 아닙니까? 모든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과 권력, 힘, 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내 거죠. 내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세상 돈의 아비, 돈의 아비라 그러나요? 마귀라 그러죠. 돈과 명예, 권력의 아비는 마귀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번영과 풍요로만 따라가는 삶은 이거는 마귀를 칭송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번영과 풍요만 따라가는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마귀에 시험당하는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너희들의 삶은 번영과 풍요를 따르던 삶이었지 않느냐. 회개한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입술로만 회개 아니었느냐. 돌이켜라. 돌아와라.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마태복음 3장 4장에서는 똑같은 문장과 단어를 가지고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으로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천국의 삶이 대체 어떤 삶인가? 세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열매?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 한번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를 좀 히브리어 헬라어를 직역하면 사람을 위하는 어부들이에요. 복수예요. 사람을 위하는 어부들.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을 낚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낚듯이 이렇게 낚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막 바늘 던져서 막 낚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위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교회는 이웃을 위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셔서 어딜 가 있든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장 행하신 일이 뭐냐면 23절부터예요. 한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병자들이 고통당하고 약한 자, 병든 자, 그 시대에 소외당하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들을 위하는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이신 것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발자국의 사역의 시작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소외받던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고치고 그들이 뭘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그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들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가치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이요, 세례받은 자의 삶이요, 회개한 자의 삶이요. 그런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느냐? 돌이켜라.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3장 4절에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장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묵상하신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5장, 6장을 한번 6장, 7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또 나눌 말씀 있으시면 또 묵상하신 것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인데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상대로 한 복음서라고 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제왕 군주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권위와 권능과 능력과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사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계시는 왕좌에 딱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세 분이 바글바글 거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가 아테나우시스를 통해서 어떻게 됐지만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세 분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랑, 어떤 나르시시즘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어떤 읽었던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세 분이 계셔야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눠주면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친다. 이제 그게 그러니까 삼위일체일 수밖에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동체이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되신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진 종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 근동 지역의 종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예요. 그 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우리 일단 유대교는 빼놓고 알라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은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적인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 아니신 하나님.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삼위의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하나님, 주 하나님, 또 창조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각자의 모습으로 활동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유대교와 그들의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의 하나님으로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인도하실 하나님인데 그들은 중간에
외도를 한 거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고 저는 봐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 모습이다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흐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요 각자의 위격이 계신 분이셔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이 되어져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또 문장을 애워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뭐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는 뭐 부장님이고, 이건 처음에는 이 설명 많이 했는데 이 설명이 이단의 설명이라고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될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구약의 하나님은 끊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 구약은 왜 구약이에요? 약은 약속이잖아요. 언약, 약속. 옛날의 약속이야.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야. 그러니까 옛날의 약속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보통 인용할 때는 그냥 필요한 성경 구절만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신약을 읽어봐도 구약적인 모습 많거든요. 또 구약을 읽어봐도 신약적인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학자들은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 신약을 안 부르고 제1성서, 제2성서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 일부러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 창조 때부터 지금을 우리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은 어떨 땐 나 주님의 모습으로, 또 나를 감싸주시는 사랑의 성령의 모습으로, 또 어떨 때는 창조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은 늘 삼위일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우리 기도할 때 저도 어떨 때는 뭐 쭉 그러다가 성령이여 그러다가 뭐 당신께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저도 막 어떤 내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지금 예수님을 막 이럴 때 있듯이 그런 게 아닐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스톱되어진, 아직까지 멈춰 있으시고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직 안 보내신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또 5장, 6장 읽어보시고 마태복음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좀 편하게 뭐 조금만 이런 방식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